여러분 중에 기도를 잘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앞에서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참 너무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정말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이렇게 속으로 하게 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렇게 기도를 듣다 보면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난 왜 잘 안 될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쉬워요. 그건 뭐냐면 시편을 읽는 거예요. 시편을 읽고 정말 나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대로 그대로 읽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지 알게 되고 또 내 마음의 진심을 어떻게 담아서 기도하는지 그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시편은 정말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시편으로 기도하면 최고의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많은 단어와 아름다운 단어와 아주 그런 걸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뭔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7편의 말씀의 일부를 봤는데, 사실 이 시편 27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교회 모든 그 큐티 하시는 분들 다 같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같이 큐티 하시는 분이라면 이 본문을 이미 읽으셨을 것이고 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읽으면서 이 말씀 중에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라고,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 왕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다윗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소망, 다윗의 꿈, 다윗의 기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기도라고 하기는 어울리지 않아요. 기도는 아니죠. 그죠? 다윗 왕의 소원, 다윗 왕의 꿈,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은 부분이에요. 다윗 왕은 자기가 평생 동안 기도할 기도 제목에 관해서 여기서 딱 한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한 가지란 말은 사실은 단 한 가지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나의 기도 제목이고 내가 가장 바라는 소원이고 내가 정말 꿈꾸는 나의 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오히려 그런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의 꿈은 근데 너무나 소박하죠. 너무나 소박해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을 늘 사모하고 사는 것. 그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영원한 꿈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데요.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문학적이기도 하고 막 시 같기도 하고 노래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럼 기도는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7절부터 시작돼요.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언제 사용하죠?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울부짖는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같은 의미예요. 언제 사용해요? 정말 절박할 때,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부르짖는 거죠. 울부짖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는 중에 홍해바다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피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울부짖었다, 부르짖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부르짖었다는 말씀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절에 보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부르짖어서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절박할 때, 뭔가 큰 두려움, 어려움이 있을 때 사용하는 모습이, 말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앞뒤를 좀 살펴봐야 돼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부분 너무나 멋있고 은혜로운 그런 표현이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앞뒤 부분을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마음에 와닿네. 그리고 딱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외우기도 하고 그 말씀을 계속 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래서 앞에 부분도 읽어보고 뒤에 부분도 읽어봐야 돼요. 한번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보면요, 정말 다윗이 뜻밖에도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뭔가 심각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래요. 하나님, 내 앞에서 얼굴을 숨기지 말아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내 이 상황을 봐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 앞에 뭔가 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 화를 내지 마세요. 저 화를 내지 마세요. 저 무서워요. 저에게 화를 내지 마시고 저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버리실까 봐 너무 두렵다는 거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떠나실 것 같은 불안함이 그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점점점 심각해지잖아요.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서 숨겨지지 않기를, 내 앞에서 숨겨지지 않기를,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기를 정말 갈급한 부르짖음으로, 울부짖음으로 구하는 그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 왕은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앞에 부분을 보면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1절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난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라고 말씀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만히 살펴보면 두려움, 무서움, 이게 그 마음속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나는 그 상황 속에서 굳건하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에게도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항상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항상 씨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구나,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봐라,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무서워하고 내가 왜 두려워해? 난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시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와, 내 살을 뜯어먹으러 왔대요. 여러분, 좀 이건 시적인 표현인데 내 살을 뜯어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인정도 어떤 사랑도 없어요. 나를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이런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들이 내 살을 뜯어먹을 만큼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내게 달려왔었다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 같지만 정말 다윗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서부터 시작해서 쭉 다윗 얘기 나오는 걸 쭉 살펴보세요. 앞에부터 쭉 읽어보세요.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적들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수많은 적들을 그는 대항한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공격을 받으면서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신하들 중에 배신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려고 한 적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아버지를 공격하려는, 아버지를 죽이려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었죠.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든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받으면 정말 죽고 싶죠. 내가 원래부터 별로 관심 없던 사람이 나에 대해서 미워하고 무슨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거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당신을 위해 내 생명까지도 줄 거야, 난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할 때, 나를 짓밟으려고 할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죠. 3절 가볼까요?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런 경우를 여러 번 겪었죠. 그 자기의 그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적군들이 막 진을 친다. 그때 어떤 상황일까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면 난 죽는다 이거죠. 근데 왕의 입장은 우리 개인의 입장과는 달라요. 내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나의 모든 백성들이 죽게 될 거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죽게 될 거고 내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지도 몰라. 그리고 결국은 나도 죽겠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잔인했어요. 여러분, 전쟁사들을 보면요, 어느 성을 공격하죠? 그럼 그 성에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모든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그 성을 다 파괴해버려요.
성의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고 다 파괴해버리는 경우들이 아주 많았어요. 고대 전쟁을 보면 성이 완전히 파괴되도록 하고 그 성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물론 오늘날도 당연히 무시무시하지만 과거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과거의 전쟁 기록을 보면 피가 강물처럼 흘러갔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피가 강물처럼 흘러갔다고. 무시무시한 내용들이죠. 근데 이런 전쟁, 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는 표현 속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참한 패배가 있을 경우 그런 비참한 현실이 앞에 대기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큰 두려움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전쟁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전 세계가 똑같이 고민하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은 어쩌면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막 교회도 못 나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건 좀 뜻밖의 고백인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에게는 형들이 7명이 있었어요. 총 8명의 형제. 그래서 다윗이 막내였어요.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의 형들을 굉장히 존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는 막내인 다윗에게 일을 시켜놓고 나머지 7명의 형들을 데리고 갔어요. 다윗은 항상 찬밥 신세했어요. 제일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그런 일들은 다윗에게 다 맡기고 형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런 그 다윗의 가족 얘기들이 쭉, 다윗 형제들 이름도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무슨 일이든지 항상 우선권은 다 형들에게 있고 막내 동생인 이 다윗에게는 늘 어려운 힘든 일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 엄마는 나를 항상 우리 가족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왜 나도 거기 가고 싶고, 나도 그 음식 먹고 싶고, 나도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싶고, 나도 같이 놀고 싶은데 왜 나는 항상 양치라고 하고 저기 가서 일하라고 하고, 난 왜 그래? 그래서 다윗은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난 부모님께 버림받았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 버렸어. 나 완전히 우리 집에 찬밥이야.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 내가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께서 하시는 모습이 정말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부모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왕이 된 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돼서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걸 생각하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 어린 시절이. 여러분, 이 다윗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직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모두 날 버렸어요. 틈만 나면 날 배신하려고 하고, 내가 잠깐 딴 데 보는 동안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그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분 계시죠? 맞아요. 이거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다가 어떤 힘든 일이 하나 딱 생기면 모든 것이 연결된 것처럼 뚜두두둑 나오면서 나를 괴롭혀요. 나 죽어버리고 싶어. 나 정말 더 이상 못하겠어. 그만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참 이상하죠. 다윗은 자기 상황 속에서 자기 어린 시절까지 끄집어 올리면서 자기의 고통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잘 될 때든지 못 될 때든지 항상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는 점점 그의 삶이 달라졌죠.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정말 아빠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다윗이 어느 순간에 왕이 됐어요.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 왕은 그렇게 된 그 삶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꿈을 마음속에 품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로 살고 있고 이제 왕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에 탁탁탁 움직이는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 뭔가를 하고 싶어.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딱 되고 자기 원수들을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정말 아무도 자기를 넘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여겨질 때 탁 왕궁에 있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야?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야, 나는 정말 이 나라에서 최고로 세계에서 최고 좋은 백향목 나무로 궁궐을 만들고 정말 의리의리하게 살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없고 하나님은 그 천막으로 만든 저 텐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진짜 내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종으로 할 도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누가 시킨 건 아닌데 마음속에서 그거 우러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재산 뭐 이렇게 금도 모으고 뭣도 모으고 막 모으고 열심히 모으다가 선지자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종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사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선지자도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이 나단 선지자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좋은 생각이시라고. 그렇게 하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고 딱 얘기하고 이제 작별하고 집으로 선지자가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돌아가서 다시 얘기해.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을 져달라고 했냐? 난 그런 적 없어. 그렇지만 너가 이렇게 한 거 너무 고맙구나. 너가 양치는 들판에서 그 냄새나는 양들 틈에서 양을 치던 그런 너를 내가 들어 올려서 이렇게 왕으로 삼고 너의 대적들을 다 물리쳤는데 앞으로도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 너를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너의 가문들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나라를 굳건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 말고 네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마. 그게 솔로몬이죠. 다윗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성전 지을게요. 내가 정말 좀 많이 모으고 있어요. 지금 금도 많이 모으고 은도 많이 모으고 정말 좋은 나무도 많이 모으고 막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주님,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세요.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집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 복의 내용은 뭐냐면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성전 건축할 텐데 제가 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제 권력이 더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도 정복해가지고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게 해주시고 그런 정말 위대한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왕의 왕이 된 거 위대한 왕이 되게 이런 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세요. 난 그거 하나면 돼요. 그거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만 내 앞에 계시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이 좋아요. 이런 얘기죠. 이게 다윗의 평생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끝에도 똑같이 이런 고백이 나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똑같은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7편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알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설령 내가 계획한 것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기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어. 나 정말 온 나의 생각을 여기에 집중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어. 당분간 교회도 방학해야 되겠어. 정말 열심히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 정말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막 굉장히 유명해졌어. 그리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뭔가 집도 좋은 집 사고 막 차도 좋은 거 사고 막 했어요. 와, 그래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뭔가 되잖아. 봐 이거야 바로 이거야. 근데 몸이 이상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좀 검사를 정확하게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검사를 받아봤더니 어렵겠네요. 당신은 굉장히 어려운 병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비록 그렇게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간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알고 정말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살아있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죠.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고통스러운 그때에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이 초막이란 말은 여러분 풀로 된 그런 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초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가리켜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 감추어진 곳, 사람들이 다 스쳐 지나가지만 알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나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의 장막은 누구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곳에 나를 두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하지만 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 높은 바위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된다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땅에서 있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하늘에 있는 것을 더 말씀하기도 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는 계속하여 이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알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요. 저는 가끔 제가 막 저도 괴로워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쭉 돌아보면서, 맞아, 내가 이거보다 더 힘든 날이 더 많았지. 근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께서 도우셨지. 내가 절망하고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날 돕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으셔서 정말 나처럼 부끄러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알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꿈, 다윗의 그 소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건지 가졌던 그 소망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꿈은 나의 꿈이고,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나의 생각이고,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다윗이 확고하게 결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